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주신 말씀은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7장, 18장에 걸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17장에 보면 엘리야의 등장이 나타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길라시에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숨기는, 이렇게 나오죠. 이제 처음에 이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길라시라는 곳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지도를 먼저 한번 제가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때 지명적으로 이런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지정예를 끼고 이게 가나안 땅이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의 가운데 흐르는 것이 요단강이죠. 요단강이 흐르고 위에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다음에 이 밑에는 사해바다입니다. 사해바다가 더 큽니다. 사해바다 근처 여기가 예루살렘이고요. 여기가 여리고고요. 그런데 지금 길라시라는 곳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한 지명이 길라시입니다. 근데 이 길랏 가운데 디셉 사람이라 했습니다. 길랏 지방에 있는 디셉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또 그분은, 이 엘리야는 산속에 거주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1장 8절에 보면 이제 엘리야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또 엘리야는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하면 털이 많은 사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엘리야는요, 체력적으로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오늘 볼 건데,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 제사장과 아스타롯 제사장 850명과 이제 싸우지요. 싸워서 이 엘리야가 이깁니다. 그럴 때 850명을 다 죽이고, 다음에 이 갈멜산에서 그가 기도함으로 비가 오기 시작할 때 엘리야가 먼저 아합 왕 앞서서 그 길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갈멜산이 있고, 갈멜산에서 이제 전투를 했고요.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비가 오도록 기도한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마차로 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인데 이걸 이스르엘이라 씁니다. 사마리아 성이죠. 그러니까 왕의 궁전이 있는 곳, 이까지 달렸습니다. 근데 이 거리가 얼마까지가 확인을 해봤어요. 30에서 40km입니다. 이야, 이건 굉장한 체력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아침 일찍부터 좀 오후까지 사실 바알 제사장들과 아스타롯 제사장과 싸웠거든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롯 제사장들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의 신을 막 부르고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불이 안 내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오후 3시 이후에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850명을 죽이고,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고 하면 최소한 늦어도 한 5시 정도 돼야 아무리 빨라도 끝났단 말이에요. 5시부터
이제는 왕을 안내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까지 오는데 그 거리가 30에서 40km예요. 여러분 30에서 40km를 달리면 보통 우리 마라톤이 몇 메다죠? 42.195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42.195를 보통 선수요, 보통 사람은 4시간 걸립니다. 세계 신기록이 몇 분이냐면 2시간 몇 분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신기록까지 낼 수는 없지만 보통으로 온다 하더라도 4시간이 걸려. 그러면 밤 9시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침부터 이렇게 싸웠잖아요. 싸우고 그 체력으로 밤 9시까지 40km를 달렸다. 이 엘리야는요 굉장히 체력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다음에 이제 이날 밤에 이제 왕궁 밑에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잠을 딱 청하려고 할 때 이제 아합 왕보다도 더 악한 사람이 아합의 처인 이세벨이잖아요. 그래서 아합이 이날 있었던 이야기를 쭉 했어. 그래가지고 바알과 아세라 몽당 850명을 다 죽였다 하니까 이세벨이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는 내일 아침까지 내가 네 목을 베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 와가지고 그 말을 딱 전가를 하니까 이 엘리야가 놀래가지고요 혼비백산 도망갑니다. 안 죽으려고. 그런데 여기서 어디로 갔냐면 호렙산으로 가죠. 자, 이번에는 이 사마리아 성에서 어디로 가냐면 호렙산으로 가. 근데 이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얼마인가 또 찾아봤어. 이야, 400에서요 500km예요. 근데 어떻게 갔다고요? 마차 타고 갔습니까? 성경에 보면요 40일 낮과 밤을 걸어서 갔다 했습니다. 500km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입니다. 그걸 40일 동안 낮과 밤으로 간 거예요. 엘리야는 엄청난 체력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엘리야는요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엘리야를 우리가 잘 연구할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엘리야는 마지막 시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할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가? 엘리야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자로 꼽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가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때에 사는 사람이고 우리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는 엘리야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살아서 성천할 사람들이라. 그러니까 엘리야와 우리의 입장은 아주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므로 엘리야가 이렇게 체력이 강했던 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은 건강해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자, 또 하나는 이 엘리야는요 말씀의 사람이었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그가 말씀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고민했던 것이 무엇을 고민했냐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도에 대하여 심히 탄식했습니다. 자, 북방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저버린 우상을 섬기는 나라였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합 왕보다 더 악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시돈 지역 저 위쪽에 있는 이방 나라의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 섬기는 신이 뭐냐면 바알신과 아스타롯 신을 섬겼습니다. 바알신이라는 게 무슨 신인지 아세요? 잘 모르죠,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계속 나오는 게 바알신, 아스타롯신, 뭐 거모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이 구약시대의 그 우상들 이방신이 뭔지 알아야 돼. 바알신은요 태양, 하늘의 신인데 태양의 신이며 또 우레의 신이며 비의 신이야.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비추어 주는 것, 햇볕 비치고 비 내리고 하는 하늘의 신이 바알신이고, 아스타롯신은 땅의 신이야. 그것을 받아가지고 풍성한 산물을 내는 땅의 신인 거예요. 그래서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아스타롯신을 함께 섬겨. 왜냐하면 두 신은 셋대야. 그래서 왜 그들이 이걸 섬겼냐면, 그 당시에 최고의 그 사람들의 소원은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 산물이 풍성하게 소출이 나는 것이 그들의 최고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자연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이 소출을 내는 것이 태양, 비, 땅, 이 세 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과 비, 우레의 신, 바알신, 땅에서 산물을 내는 아스타롯신. 그래서 이 신들을 위하여 축제를 벌이는 것이 바로 바알신을 숭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아스타롯을 숭배하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의식에 젖어 들어가지고 이 아합과 이세벨 때문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완전히 우상에 다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생각해 보니까 이 나라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벌을 받겠는 거야.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십시오,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또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경계선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경계선을 사람이 딱 넘어가 버리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것은 구약 전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노아홍수도 인간의 죄가 관영해지는데 그 관영함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선을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노아홍수를 통해서 심판하셨죠.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 옛날에 가나안 백성들이 있었는데 이 가나안 백성들이요, 우상 숭배다가 죄악이 너무 관영했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가나안 땅을 내게 주겠다. 그러나 지금 주지 않고 400년 후에 주겠다 했습니다. 왜 400년 후에 주느냐? 지금은 아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선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한계선까지 이르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다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북방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우상 숭배와 죄의 상황이 하나님의 정하신 한계선을 거의 넘어갈 상황에 딱 이르게 됐으니까 이걸 넘어가 버리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심히 열매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다시금 돌아오게 할까 고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사건이 터졌냐면 이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7장 앞에 보면 열왕기상 16장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부터 볼까요? 32절부터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이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지금 이제 뭘 했냐면 이 아합 시대 때 이세벨이 빈으로 와가지고 온 나라를 막 바알신 우상을 만들고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노를 바라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뭘 했냐면 이전에 500년 전에 뭘 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죠. 함락시키면서 여호수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 우리가 함락한 이 여리고성은 다시금 성을 재건하지 말라 하면서 이 성을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이게 연이죠. 누구든지 이 여리고성을 쌓지 마라. 만약에 누구든지 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성을 파하면 그 기초를 쌓을 때 첫째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성을 다 만든 다음에 문을 달잖아요. 문을 달 때 그
막내 아들이 죽을 것이다. 이게 예언이에요, 예언. 그래서 이 예언 때문에 500년 동안 어떤 누구도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리라는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세벨이 여리고성을 재건해. 그 목적이 뭐냐?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기 위한 우상 섬기는 장소로 딱 좋은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시켜 했냐면 베델 사람 히엘을 통해서 여리고를 성을 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털을 딱 닦을 때 히엘의 맏아들이 죽었어, 진짜로. 이 500년이 지났어요, 지금. 다음에 이제 성을 다 쌓고 마지막 문을 딱 달 때 이 히엘의 말자들이 죽어버렸어요. 이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엘리야가 굉장한 용기를 얻습니다. 왜 용기를 얻냐면 500년 전에 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자, 중요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이 여리고성을 쌓음으로 500년 전에 예언한 것이 분명히 성취되었다면 성경의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모든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명기에서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신명기에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요, 시제를 따라 우를 내리셔서 이 땅에 이 곡식, 산물이 풍성하게 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약속이고 예언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반대로 16절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들을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것이 절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날 것이냐. 17절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아서 비가 내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에 보면 똑같은 말이 나와. 신명기 28장 15절 보면 내가 만일 이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23절에 보면 내 하늘의 위에 하늘은 노시 되고 내 아래 땅은 철이 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비 대신에 티끌과 모래를 내 땅에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를 하면요 가뭄이 된다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 보십시오. 북한 몇 년째 흉년 들고 가뭄 들고 이랬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계속 풍년 들었죠. 대한민국에 얼마나 하나님 믿는 백성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요 법칙입니다. 법칙. 그런데 아까 본 것처럼 500년 후에 그 예언이 여리고성을 중건할 때 딱 이루어지니까 이것을 가지고 엘리야는 하나님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정신 차리기 위해서는 이 백성에게 벌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를 해야 되죠. 신명기 1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백성이 지금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니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을 기초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엘리야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삶은 무엇을 기초로 해야 되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우리가 살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기도조차도 우리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드디어 날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지자는요, 내가 선지자 되고 싶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야만 선지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 아합에 가서 내가 말하기 전에는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해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자기 기도에 응답이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제 사마리아 성에 갔단 말이에요. 이곳에서 길랏에서 사마리아 성은 저 위에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까지 한 여인도 있겠네. 가는 것이요 굉장히 멉니다. 그래서 몇 날 며칠 거기서 가가지고는요, 그러면 사마리아 성에 누가 지키고 있겠습니까? 군인들이 지키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허락도 안 받고요,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군인들의 눈을 다 가려버렸어요. 난데없이 왕이 보좌 앉아있는데 난데없이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입고 털이 부스부스한 시골 촌 사람이, 신체는 우람한 사람이 딱 나타난 거야. 그러는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세요. 17절, 내가 숨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딱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놀래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이잖아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하는 이야기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는 싹 사라져버렸어. 여봐라 하는 순간에 이미 사라져버리고 없어. 근데 그때로부터 진짜로 이 엘리야의 말 맞다나 비가 안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 안 오면요 죽습니다. 예. 우리가 이 사실은 살아보니까요, 불과 한 달만 비가 안 오도요 엄청나게 문제가 생겨요. 농사가 안 됩니다. 근데 이는 몇 년 동안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왔어.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그때부터 아합이 뭐 하겠습니까? 큰 놈 잡아라. 엘리야를 잡기 위해서요 전 군대를 다 풀었어. 날마다 하는 일이 뭐냐면 그 엘리야를 붙잡는 거야. 그러나 엘리야는요 하나님께 숨기셨습니다. 그 보면 이게 나오죠. 3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가 어디로 도망가냐면 그릿 시냇가로 숨었습니다. 숨었는데 그 그릿 시냇가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서 그 가뭄에도 물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날마다 보낸다 했거든요.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까마귀가 날라와가지고요 떡과 고기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떡과 고기를 계속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은요 오늘 우리에게 굉장한 희망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면요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싹으로 보호해 주셔서 이 땅에 아무리 3년 반 동안 가물이 있는다 할지라도, IMF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코비드19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생명 싹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것은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고민할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진실하게 살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행할 것인가, 그걸 여러분이 고민해야 돼. 여러분이 이걸 고민하지 않으면 뭘 고민하냐면 야 이거 어떻게 살지, 뭐 IMF가 터졌는데 야 이거 어떻게 먹고 살지, 그걸 고민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책임지십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요 경험을 통해서 드릴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게 뭐냐면 다윗이 쓴 뜻인데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딱 지켜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예요? 그와 그의 자손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지 않는다. 그가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거지가 되어가지고 남에게 이게 한 푼 주찬 그런 신세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6절,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평생 그의 자손에 이르기까지 걸식함이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3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직 공의롭게 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쭉 나오죠. 의인의 모습입니다. 16절, 그는 높은 곳에 가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에 그를 가게 하겠다.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게 하겠다. 그의 양식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될 것은요, 오늘 내 병으로 고민할 필요도 없고 내 이 병이 죽을 병인가 날 살 병인가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면 살고 죽게 하시면 죽고, 그것도 마음 비우십시오. 남짓하러 오늘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리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뜻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뜻을 어떻게 순종하며 정말 그분 앞에 진실하게 살 것인가, 이거를 여러분이 고민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했다가 이제 18장으로 넘어오면 드디어 제3년째 여호와의 말씀 1절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다시 말합니다. 이제 내가 아합에게 내 자신을 보이라. 내가 많은 비를 주겠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제 엘리야를 또 만나러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17절에 보면 이 아합이 엘리야를 딱 만나니까 한 1000마디가 이 말입니다.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자가 너냐? 지금 그러니까 아합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3년 동안 비가 안 온 것이 다 누구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까? 예, 엘리야 때문에 지금 비 안 온 걸로 생각하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게 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 안 온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합과 이세벨과 그 우상숭배한 백성들의 저항으로 인해서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절에 엘리야가 이제 답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왕이시여, 내가 이스라엘 괴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비들이 이 땅에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득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면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몽땅 850명을 다 갈멜산으로 다 들고 오라. 나와 한번 싸워보자 이거죠. 누가 참 하나님이냐? 당신이 믿는 그 바알신 아세라신 참신이냐?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이냐, 그걸 한번 결판을 내보자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쫙 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이 갈매사가 다 올라온 거야. 그리고 이제 아왕과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와 아스타로 선지자도 다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럴 때 21절에 엘리야는 모든 백성에게 이제 설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단호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좀 아합과 이세벨의 꾀에 빠져가지고 다 바알신 섬기고 아스토롯신 섬기고 지금 하나님을 떠났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토롯신 가운데 두 중 하나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너희들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는 귀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사실 외형적으로 바알 우상을 섬기거나 아스타롯 우상을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을 섬기고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머뭇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뭐라 하냐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예,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재물은요, 하나님만큼이나 사람들에게 강력한 오늘날 우상이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재물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왔다 갔다 하고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이 말은요, 오늘 지금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두 사이에서 내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 왔다 갔다 하려고 하느냐? 오늘 내가 섬길 자를 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살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면 세상적으로도 뒤지지 않고 또 인생을 적당히 즐기며 살고 싶은 마음도 동시에 또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즐기고 두 개를 다 하려고 해. 이것도 지금 엘리야가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두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하려나 하는 그 외침의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원리는 이렇습니다. 세상의 재미를 쫓으면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세상이 추구하는 재미는 없지만 세상과 비교되지 않은 영적인 즐거움과 희락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상의 죄악된 습관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하고 찌든 자기 죄악된 습관이 있어. 그것을 합리화하면서 계속 그 죄악된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에 따라 살면요, 내가 갖고 있는 죄악된 습관을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두 개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두 사이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급한 일에 쫓기면서 충분하고 깊은 말씀 연구, 열렬하고 간절한 기도 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하루하루 허덕이며 살아가다가 오늘에 이른 그런 반쪽 신앙인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부지런히 살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참으로 가난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엘리야의 이 말씀에 우리는 다시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편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싸움은 이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850명이요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막 춤추고, 먼저 이제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섬기는 참 하나님이면 이제 제단 위에 이제 희생제물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불사를 것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제 바알신과 아스타롯신을 숨기는 이 제사장에게 먼저 기회를 줬어.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몇 시간입니까? 6시간 동안 바알의 신을 부르고 아스타롯 신을 부르면서 고래고래 감 지르고 막 방언하고, 그리고 막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이제 이 우상숭배한 사람은 칼로 자기 몸을 자야 합니다. 피를 철철 흘리면서.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더 크게 질러라. 너희 신이 지금 졸고 있는가 보다. 아니 먼데 어디 여행 갔는가 보다. 더 크게 소리 질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막 6시간 하니까 지치잖아요. 전부 다 지쳐 다 떨어졌어.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단을 샀고 나무를 쫙 벌리고 다음에 그 위에 이 희생 제물을 가을 때서 올려놓고 다음에 여기에 도랑을 다 판 다음에 이 제물이에요. 물을 12동이를 부어. 여러분 좀 이해됩니까? 물을 부으면 불에 잘 타겠습니까? 잘 안 타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기를 그게 12동의 물을 붓는 거야. 그래가지고 물이 철철 넘쳐가지고 도랑을 파는데 그 도랑에 물이 한근해. 막 모든 나무 재물에 물이 막 흠뻑 새었어. 이 상태에서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여기 보면 기도가 이러죠. 하나님, 당신이 참 하나님인 것을 이 모든 백성에게 보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그 즉시로, 오래 기도할 필요도 없어. 그 즉시로 불이 막 팍 내려져가지고 완전히 사르는데 그 모든 재물을 다 사르고 또랑이 있는 물이죠. 물까지도 다 살아버렸어.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그럴 때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바알과 아스타롯 신자를 다 붙잡아라. 그리고 시내에 가지고 다 죽입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이런 이 거짓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대성을 이루었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준다고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비를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비를 구하는 기도가 좀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는요 뭐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재물을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를 내려달라는 이 기도는요 기도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6번 할 때까지도 비가 안 와.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어. 참 이상하죠. 또 하나는 이 비를 주신다는 것은 누구의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많은 비를 주시겠다는 약속을 근거로 기도하고 있죠. 자, 왜 그러면 불을 달라 할 때는 한 번에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비를 달라 할 때는 지금 6번까지 했는데도 응답이 없고 하늘은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았어. 왜 그랬을까?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한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이 성경을 보고요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42절, 18장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자, 어떻게 하냐? 땅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얼굴을 어디에 넣었어요? 무릎 사이에 넣었습니다. 제가 이제 꿇어 엎드려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이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으려니까 얼굴이 안 들어가. 한번 해보세요. 되는지.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완전히 그냥 연체 동물처럼 그야말로 아주 이렇게 부드러워야만이 이게 그래도 무릎 사이에 들어갔다는 거야. 한번 해보세요. 안 되더라고.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대표자가 기도할 때는요 반드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배 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무릎 꿇기도 하고, 아침에 우리가 건강 체크할 때도 제가 반드시 무릎 꿇고 여러분도 무릎 꿇게 하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장 합당한 자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정자매님처럼 무릎이나 관절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 꿇는 경우는 할 수 없지만 가능한 사람은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선지자왕이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7번까지 기도하니까 7번, 한 번 기도하고 나서 그의 종한테 이야기합니다. 저 가서 하늘을 봐라. 아무 흔적이 없는데요. 또 2번 기도한 다음에 또 가봐라. 3번 기도하고 또 가봐라. 7번째 기도한 다음에 가봐라 하니까 하늘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납니다 하니까 됐다. 비가 온다. 이제 비가 오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손바닥만 구름만 딱 보는 순간 징조를 알고는 급하게 이제 그가 왕 앞 이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왕궁까지 모시고 간단 말이에요. 가는 길에 비가 쏟아지는데요. 막 엄청난 비가 쏟아졌어. 자, 이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엘리야가 비를 위하여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게 하기 위함이었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실패했는가? 이것은 선지자 왕이 아니고요. 제가 쓴 글입니다. 제가 쓴 글에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내가 어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실패했는가? 자신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내 힘과 내 능력을 자랑하는 자만심, 교만이 있지는 않았는가?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살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점점 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였다.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며 하나님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그리고 그의 유일한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께 전적으로 매달려서 자아를 완전히 포기하는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 이것이 그가 7번 기도했다는 의미인 것이다. 그러니까 7번 기도하도록 하나님께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한 번 기도해서 딱 응답되면요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그럴 때 왜 응답이 없지? 하면서 나의 혹 부족함이 있지는 않는가?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또 2번째 기도에는 응답이 없어요. 그럴 때 또 생각하는 거야.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한 건 아닌가? 그리고 3번, 4번, 5번째 계속 기도에 응답이 없으면서요 우리 마음은 굉장히 겸손해지는데 뭘 깨닫게 되느냐면 나는 전적으로 무력한 존재다.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이렇게 때로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다 그거잖아요.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는 비유가 하나도 없어. 이웃에게 떡을 빌리러 가는데 막 귀찮아서 빌려줄 때까지 간구하는 것.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 가가지고 자기 손을 들어줄 때까지 찾아가는 것. 이게 예수님의 다 비유야. 왜 그렇게 됐는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아서가 아니라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변화시키려 하느냐 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을 찾는 첫 시간에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이렇게 하실 때 우리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모든 축복과 은총을 누릴 권리를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기도하자마자 딱 주어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과 은총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을 품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을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또 연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게 될 그런 상태에 이를 때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낮아져서 이제는 기도에 응답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기도 때문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지점까지 오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좀 우리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그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는 참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전적으로
그 과정을 통해서 누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바뀌어버려요. 내가 완전한 다른 사람이 돼버려요. 이제는 절대로 나 자랑을 하거나 내 잘남을 절대 나타내지 않아. 나는 이제 입만 열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도록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끈질긴, 이거는 이제 부자선자 나옵니다. 203페이지에 우리가 끈질긴 기도와 불굴의 신앙에 대한 교훈을 배워야 할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이다. 개개인들에게 이르러오는 가장 위대한 승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도의 밀실에서 얻어지는 승리들인 것이다. 기도의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이 엘리야의 이 사건을 통하여 배우는 이 귀한 교훈을 따라 우리 역시 우리의 생애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삶,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말을 하게 하는 그런 말씀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그의 모든 그의 판단과 행동과 모든 삶의 기초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데 그것은 오래 참고 인내하고 견인불발의 기도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함께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